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 있는 스웨덴의 소설가 셀마 라게를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잿빛뿐인데 어떻게 제 이름이 진홍 가슴새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걸맞은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도 그 개체수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진홍 가슴새 중에 한 마리가 유대 땅 갈보리 언덕 근처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진홍 가슴새가 둥지를 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모습이 진홍 가슴새가 보기에도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움도 잊어버린 채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었고 뾰족한 가시가 박힌 곳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가시관에 내려앉아 그 사람의 이마에 박힌 가시들을 작은 부리로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를 뽑을 때마다 피가 솟아나서 진홍 가슴새는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홍 가슴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힘없이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온통 피범벅이 된 깃털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슴 쪽에 묻은 피는 아무리 닦아내어도 닦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잿빛이었던 가슴 깃털이 붉게 물들어 버렸고 진홍 가슴새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그 진홍 가슴새가 낳은 알에서는 하나같이 가슴에 진홍빛 털을 가진 새끼가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새에 얽힌 전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존재로 변해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 십자가의 종교라 말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마를 찌르고 있던 가시를 빼내라 피범벅이 되었던 진홍 가슴새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가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자문하며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의 보혈에 젖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체험해야 할 영적인 사건입니다. 교회의 모델로 세워진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평신도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했습니다. 교회 수가 그리 많지 않았을 때는 12명의 사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도들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에 빈틈이 생겼고 그로 인한 불평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할 분담이 불가피했고 당장 구제와 관련된 일을 전담해 줄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세워지게 된 인물들이 바로 스데반 집사를 위시해서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와 디몬, 그리고 바메나와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을 선출한 기준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했는데 요즘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처럼 공동의회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회의 자리에서 사도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도들의 제안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할 때 적용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방언 기도를 하고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인격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설령 내가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까닭에 성령 충만은 필연적으로 기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시간만 되시면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쌓은 학력이나 경력을 주로 봅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건강 상태나 신체 조건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얼굴 생김새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는 그 기준이 전혀 달라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근거해서 일꾼을 뽑게 될 경우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맙니다. 교회 정책을 위반해야 하는 당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우위를 점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되어 버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선택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나 자신 역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너만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된다가 아니라
당신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거니와 나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마음에 서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혜 충만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동기는 좋았으나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고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라 여겨졌는데 결과는 교회에 유익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꼽을 수 있는 원인이 지혜 부족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의 미혹이나 공격을 제대로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도 아니고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의 대적인 사탄의 술책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데 꼭 필요한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혜의 보고라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경과되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젊은 몸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후사를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라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나무람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대처가 결국 어떤 불행을 초래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가시로 안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슬람 교도들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도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반목하며 세계의 하얗고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의해 잘못 끼어지게 된 단추가 샬롬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을 때 이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었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실수하며 살 수 있는 것,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의 보고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약속들을 나는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의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빛으로 삼고 자기 발의 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장로로 세움을 입게 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직분과 사역을 이미 맡아서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겠다 마음에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심으로 마귀의 계교를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용사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말씀의 검을 손에 들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다른 것으로 그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정말 연약한 우리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험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로는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하루아침에 갖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는 말처럼 장로로 세움을 입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변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고려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장래 모습을 예측한다는 게 이분이 장로가 되면 이런 분이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그림을 다 그려내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구로 우리의 선택 기준은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헌신했느냐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해야만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살피는 것은 그분이 장로가 된 이후에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큰 일을 어떻게 대처해 갈지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일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열심히 일하게 될 확률보다는 어제까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오늘 또 열심히 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장로님들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수가 급증하게 된 원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2사도만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게 아닙니다. 먼저 믿게 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일가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 생활과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삶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삶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실성에 근거한 열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교훈은 여러분이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빵을 그저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써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타고난 천재형이라기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애쓴 노력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글을 깨우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은 어린 시절 음악 교사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로 평가받았습니다. 발명왕으로 칭송받는 토마스 에디슨은 그가 담임했던 교사가 교사 생활 12년에 이처럼 멍청한 애는 처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신문기자 시절 편집국장으로부터 자네는 아이디어도 글재주도 없으니 자진해서 사표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종용받기도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역시 6학년을 2번이나 다닌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는 도저히 상급 학교로 올려보낼 수가 없다 판단해서 6학년을 한 해 더 공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잘 극복하고 특정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열정과 성실성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 한 사람인 팻 윌리엄스는 그의 책에서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신으로 그리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던의 현란한 플레이나 농구 기술 체력 같은 것이 그의 성공을 좌우한 게 아니라 그 화려한 재능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피나는 노력, 현재의 상황에 100% 몰입하는 집중력, 열정, 집념, 승부근성 등이 그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조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훈련을 했습니까? 그래서 조던은 시간 같은 것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러 들어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 이런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슴에 품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지치지 않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그에게 사랑의 관심을 표명하며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꼭 주께로 돌아와야만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향하고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도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작정한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